깨닫는 마음을 가지라.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이셨는데도 사람들이 그 모든 것 다 보고서도 끝내는 못 믿는 거예요.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직접 목도하고 또 지인을 통해서 들으면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 삶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3년이나 전하셨으면 이제는 무릎을 꿇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끝내는 믿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오늘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의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깨닫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고 귀를 멀게 하셨고 그 마음을 어둡게 하셔서 그들은 돌이킬 수 없게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이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빈번히 인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좀 두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버리실 때 선거용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보아도 볼 수 없고 그들의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져서 그들은 깨달을 수 없는 자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저주는 깨닫지 못하는 저주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손에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들려져 있어요. 원석이. 그런데 본인이 이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냥 그것을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상인이 그것을 보고 하찮은 쇠붙이와 바꾸자고 했더니 바꿨습니다. 결국 이 상인은 그것으로 큰 이득을 얻고 이 아프리카 사람은 결국 굶어 죽게 되었다고 봅시다. 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결국 자기 손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나, 어떻게 더 이상 증명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다 보여주셨는데도 결국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이러한 선고를 받은 것, 참 비참한 거죠.
성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이 버리신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봐요. 한때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메말라 비틀어집니다. 세상으로 헤맵니다. 이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시대가 지금 점점 위기로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증거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하나님이 한국 땅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지금보다 더 풍성한 능력의 말씀을 각 교회에 어떠한 집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영상들을 보면요,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예배, 사람들이 그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 속에 강력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집회들이 20년 전, 30년 전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랑 비교해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어떠한 깨달음들, 말씀의 능력들이 교회 안에, 집회 안에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데에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목사다 보니까 그때의 그러한 영상들, 설교들을 들으면서 점점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는,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리저리 헤매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시고 마음을 덮으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시죠? 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나 또 이 말씀, 그 이사야서의 그 상황을 보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더러운 죄, 간음, 살인, 거짓, 폭력, 이러한 죄에 빠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세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때로는 기근도 내리시고 황충도 보내시고 전쟁도 일으키시고 정말 주님께서 부지런히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조금 돌이키면 또 더 큰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렇게 깨닫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애원하다시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애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애원하시고 사람은 정말 완악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선고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알았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나의 영을 보내사 나의 선지자를 보내어 그렇게 내가
훈계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거절했구나. 알았다. 됐다. 그러면 나도 선고하리라. 너희들의 눈을 가릴 것이고 귀를 막을 것이고 마음을 어둠으로 덮을 것이다. 너희들은 보아도 볼 수 없을 것이며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너희들은 심판에 이를 것이다. 이게 이사야 당시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혹시 내가 그러한 자가 아닌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또 여러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뭔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거절함으로 인하여 점점 하나님의 깨달음의 눈이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예배 드릴 때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했는데 점점 이런 것이 안 보이는 영적인 소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는 막 찔리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딱딱하게 굳어서 그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내 마음이 어둠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굉장히 실제적인 매 순간 현장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신앙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가린 게 가장 큰 저주고요. 반대로 가장 큰 축복은 그 깨달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자주 이 깨달음에 대한 중보기도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천국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서 세상 정욕을 싸워 이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움직여서 세상과 사탄과 죄와 시험을 이기게 하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곳으로 충만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영의 눈이 열려야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더 깨달아야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의 심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한 것들을 열어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소경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도요 신앙이 충만할 때는요 이 깨달음이 굉장히 밝아져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정말 한 장을 쉽게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풍성하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막 지나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바람결에 흔들리는 풀잎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요. 그때는 제 신앙이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 신앙이 침체될 때는요,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 성경을 읽어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냥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가 않고 세상 생각, 세상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기만 하는 것. 빌립보서 1장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까 그 아프리카 빈자에 다이아몬드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화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야, 바로 이것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분별하니까 그것을 택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비참함을 주는지를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를 택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힘듭니다. 손해도 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진정한 복의 문이 열려요. 신앙의 축복은 뭐냐면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눈이 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각이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정말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고, 들어야 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시력, 영적인 청각, 영적인 지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요, 결국 깨달음에서 옵니다. 어느 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이 마음에서 깨달아질 때 구원이 시작돼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 복되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의 빛비춤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보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듭남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세밀하고 풍성하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는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참 신기하죠? 이 본능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찾고, 동물들도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젖을 그냥 빨아요. 본능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심령의 본능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순전한 젖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본능의 욕구를 잘 순응하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내 심령은 성경 읽어요, 말씀 읽어야 내가 삽니다. 그렇게 감동하는데도 우리가 옛사람의
완고함으로 그거 자꾸 무시하고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 있고 인터넷 앞에 수시간을 앉아 있고 스마트폰에 그 조그만 그 화면에 그냥 이것저것 스포츠 기사, 바둑 기사 뭐 이런 게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요, 여러분의 영혼은 아사에 빠져요. 아프리카나 또 옛날 북한, 옛날이 아니죠, 그 북한 영상 보면 삐쩍 마른 그 아기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나누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제 삶의 실제적인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빨아먹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나 할 정도로 사모했는데요, 참 말씀을 읽으면서 신기한 거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제 심령에 깨닫게 해주세요. 왜? 그것이 양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마음에 깨달아지는 하나의 진리가 그렇지 않은 만 개의 지식보다 훨씬 나를 더 살리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제가 설교하는 핵심은요, 그렇게 깨달은 바 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때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아질 때요,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긴 시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어느 순간에 정말 내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심장이 오는 것 같아요.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성령 충만함 받아봤고 어떤 집회를 통해서도 충만함 받아봤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성령 충만함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가장 강력한 충만함이 왔어요. 그때 신앙이 쑥 자라고 제 영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때 깨달은 진리들은요, 이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떤 위기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처럼 힘을 발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평생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목마름으로 도드릴 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진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에 헌신이 없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요동하는 신앙이 됩니다. 여기서 요동하면 일로 가고 저기서 요동하면 절로 가고, 세상에 바람이 불면 그것도 바람결 따라 요동하고, 늘 미약한 신앙,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는 신앙, 늘 시험에 늘 괴로워하는 신앙. 고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까막눈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까막눈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의 문맹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글자는 읽을 줄 알고, 신문의 글자는 읽을 줄 알고, 세상 책은 읽을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문맹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는 통로가 있는데요,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얼마 전에 제 마음에 좀 낙담이 됐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나 참 부족하구나, 이게 좀 절실하게 제 마음에 밀려오는데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간증 동영상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근데 우연은 아니었고 성령께서 마치 저를 손을 잡고 그 영상으로 저를 끌어가시는 거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심령의 상태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간증의 영상이었거든요. 그 송솔나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연주자, 플루트리스트, 이분이 간증한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금이 간 깨진 피리가 나와요. 유명한 드라마도 그 피리로 사용했대요. 그 피리는 싸구려 피리입니다. 몇만 원 안 돼요. 더군다나 금이 가서 버리려고 했는데 어떤 PD가 어떤 지휘장가가 그거를 꼭 사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본드로 붙여서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리를 불면서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느꼈대요. 이 피리가 싸구려고 금이 갔기 때문에 연주자인 본인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연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금이 간 피리에서 이게 샌소리도 나요. 그런데 2-3만 원짜리라고는 여길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그 안에서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송 형제가 하는 말이, 나 자신이 이렇게 깨진 피리 같지만 내가 이 깨진 피리를 가장 심혈을 기울여 부는 것처럼 하나님이 깨진 피리와 같은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 나를 부실 때 싸구려의 소리가 아니라 그 피리를 보는 연주자의 아름다운 실력의 소리가 난다라는 그 간증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고 마음이 이렇게 침울하고 낙심이 됐는데 마치 성령께서, 대영아, 그래 맞아, 너 이런 부족함이 있고 저런 부족함이 있어. 그러나 네가 깨끗하게 하고 내 앞에 너 자신을 드리면 내가 너를 불어줄게. 내가 너를 불 때에 비록 너는 약하지만 내가 아름다운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고 내가 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회복이 됐습니다. 마음에 위안을 얻고 그 약간 침체됐던 마음이 순간 벗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그분은 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부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세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바람결 속에,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 속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귀가 그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그 사랑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그의 신부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귀를 들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마음에 풍성히 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좀 나눌 텐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8월에 오신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잠깐 인용을 할게요. 이분이 한날 바뀌었거든요. 담배 꼴초에 술 중독에 도박에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집사였다가 한순간에 거듭나게 됐는데 본인이 거듭난 분기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불을 받은 게 아니래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니래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래요. 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어떤 학교 선생님이 와서 본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질문했다잖아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어디 있느냐? 성경에 도박하지 말라는 말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씀을 이야기하셨대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서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굴뚝을 만들고 이 성전을 술통으로 만들고 이 성전을 도박판으로 만들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성전된 우리의 몸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한 가지를 했대요. 맞구나. 내가 성전인 게 맞구나. 내가 성전이면 그래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맞지. 그 선생님 말이 일리가 있네. 타당하네. 그래 내가 성전이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그리고는 그냥 푹 주무셨대요. 이제 다음 날 일어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담배가 역겹고 술이 역겹고 본인이 괴롭혔던 그 제소자들이 불쌍해 보이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장로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영적인 수용성. 맞네? 이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본인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살전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요,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툭 부딪히고 땅에 떨어져요. 그 분기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박효진 장로님처럼 맞네, 그렇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말씀은 받아들인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맞네, 그렇네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여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원으로서 또는 상사로서 또는 CEO로서 어떤 말을 할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죠? 분명히 중요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귀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이 없던지 아니면 자기 생각 꽉 차 있던지. 그러면 힘든 거예요. 말이 안 먹혀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그것만 알아들어요. 그것만 해요. 그래도 고맙지요. 근데 좀 짜증납니다. 또 이야기해야 돼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더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행복하지요. 그리고 마음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열린 마음으로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겠습니다, 버리라 할 때 버리겠습니다, 성경 읽어라 할 때 주님 저도 이 말씀 붙잡겠습니다. 왜 강병 목사만 저렇게 말씀으로 행복해하면서 좋다고 합니까? 저에게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막 욕심내면서 보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깨어있으라 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실 때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 때 그 열린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완고하게 이렇게 닫아놓고 주께서 말씀하셔도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때 잠깐 움찔했다가 문 열고 나가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싹 또 그냥 걷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큰 저주가 안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의 완결판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 때 주님의 깨달음의 빛이 점점 밝게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이 뿌리로 깊이 내리려면, 내 영에 완전히 소화되려면 순종으로 내 삶의 움직임으로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그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열매가 맺혀져요. 요즘 저에게 일어나는 영적 변화에 대해서 지금 자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시발점은 작은 죄 하나를 실제 버린 것이었어요. 내 마음 틈틈이 빼앗겼던 그러한 헛된 시간들 이제 싸우자, 버리자. 주님이 근심하신 건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그게 7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허용했던 시간을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들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훨씬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서 깨달음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그전에는 가장 거하는 시점은 제가 설교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점. 그런데 그 외에는 그냥 조금 바깥에 나갔습니다. 주님 안에 거기보다는 좀 육신적인데 좀 이렇게 내 마음이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자주 길거리를 걸을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계속. 그랬더니 제 삶이 훨씬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둘 사이의 텐션 때문에
일로 오면 여기가 힘들고 일로 오면 여기가 힘들면서 에너지 소모가 많았는데 계속 생명의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니까 그 손실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전엔 예배 3번 끝나면 되게 지쳤거든요. 물론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지치긴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요 훨씬 안 힘들어요. 이상하다, 3부 예배 끝났는데 왜 이렇게 내가 쌩쌩하지? 또 다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요즘 같아서는 이렇게 좀 더 집중하면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게 가능하겠구나. 그전에는 24시간 하면 좀 질렸는데 가능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은 주님, 과연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의 깨달음의 빛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걸어가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각성이 일어났어요. 마음을 열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 삶의 변화가 조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받아들이는 마음을 보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이러한저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복도 시켜주시고 그 전에 있는 은혜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각성이, 그 깨달음의 빛이 멈춰버린 거예요. 마치 꺼진 엔진처럼. 그리고 다시 옛날로 점점 돌아가고 있어요. 열정은 식고 다시 세상은 들어오고. 왜 그렇죠, 주님? 성령의 감동에 이들이 불순종하고 있다. 버려야 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다시 그들이 육신으로 돌아간다. 몸은 이곳에 앉아있지만 그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다. 마음이 굳어져 가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가는 길의 목적은 주님 나라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열려져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신으로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사야의 선고가 여러분에게도 내리는 선고가 될 수도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거절하면. 저는 제 삶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나이가 먹었을 때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 안에 하나님의 감동의 빛이 있습니다. 각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후반전에 그 감동과 그 빛이 다 식어지고 그냥 옛날의 가다로 썩어도 준치라고 또 그런 게 있잖아. 옛날에 뭐 이랬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계속 마음을 열고 계속 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의 빛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면 제 인생이 70이 되었을 때 80이 되었을 때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을 닫고 내 마음을 완고하게 했을 때 빛이 점점 꺼진다면 저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결코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계속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점검하세요. 주님, 내가 막혔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나요? 무엇을 순종해야 되나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다 버립니다. 미움을 버리겠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용납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거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려 할 때에 주님은 그곳에 오셔서 그의 성전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에 제가 바라는 저의 소망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아마 잘 모르는 분도 혹시 좀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그냥 가사를 음미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아 주십시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비웁니다. 내 마음을 주 앞에 엽니다. 모든 더러운 것, 불순종하는 것들을 다 비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한 주의 전되게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우리의 완고한 마음 깨어내려 기도하십시오. 나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굳어있는 마음,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주님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처음처럼 주 앞에 부드러운 순종의 심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속에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과 동행한 에녹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주일의 삶을 의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하게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어서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 쓰임받는 그러한 재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 우리들이 고향 방문합니다. 주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빛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